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합당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당부하시죠. 내가 죄인의 괴수 노릇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하나님 복음에 이렇게 응답해야 하겠더군요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의 반경과 모든 관계와 삶의 궤적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막 내 살아있는 이 몸을 인신공양을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있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살아있는 동물을 대속물로 희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냐 하면 모든 죄에는 생명을 대가로 해서 치러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예식이었는데요. 이 귀한 예식을 구약 백성들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어느새 그냥 의미 없이 되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능력주의적인 공상까지 덧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좋은 양과 염소와 그런 것을 동원해서 비싸게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시겠지. 나를 좀 고마워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화사하고 비싸게 만들어 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 세계 만물을 다 만드신 그 모든 부자 중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날 좀 봐주시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태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그 조그만 제물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했겠니? 그런 제물은 나한테 필요 없단다. 정의와 자비와 순종이 빠진 그런 예배라니, 그런 제사라니, 그런 건 아무런 소용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란 무엇입니까? 죄에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여러 가지 허물을 아무런 반성이나 두려움 없이 막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와 허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죽을 수 없잖아요. 이미 한번 태어난 몸, 내가 한 번 이거 했다고, 내가 죄 한 번 지었다고 그때마다 죽고 돌에 쳐서 죽여야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속해주고 다시 가능성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대속해줄 존재, 대속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뻔뻔하게 못된 짓만 골라 하고 그렇더라도 죄 용서만 받으면 돼. 어떻습니까? 이런 태도 맞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구원을 던져주는 비인격적인 자동 기계처럼, 무슨 구원의 자판기처럼 만드는 그런 처사죠. 비인격적인 처사죠.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자비에 인격적으로 응답한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맞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했으니까 나도 내 죄에 대해서, 내 삶의 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동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죽은 자처럼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삶이 불편해지고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지요. 우리 다 같이 죄 짓는데 내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조금 있잖아요. 다 같이 작당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 나만 못된 짓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따돌림 당하잖아요.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거기 동조하고 함께 작당하는 그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정욕과 혈기가 있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죄의 작당과 모의와 그리고 그런 것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불끈불끈 솟고 막 설레고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잘 안 되는 부분은 배워가는 것이고요. 훈련해가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던 부분들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또 바르게 깨우쳐 가고요. 죄에 한번 딱 젖어 있으면은 그것이 또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편한 죄의 발걸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멈출 줄 알아야죠. 멈추기를 훈련해야죠. 단번에 내가 편하던 익숙한 길로 쫙 가는 것을 다 멈추고 처음부터 의인처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익숙한 죄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멈추고 단절하고 내려놓고 내 삶의 행보를 정의와 자비와 순종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간단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간단하고 만만치 않으면은 그럼 하지 말아요? 간단하고 만만치 않을지라도 이 삶의 결단과 선택에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썩어질 생명을 좀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더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얻어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이미 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이렇게 옛다 구원하고 매번 주시는 구원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 똑똑 떨어지게 해주는 자동 기계, 구원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시고요. 내가 없는 듯이 무시해도 좋은 그런 투명인간 같은 그런 존재,
또한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투명인간 취급합니까? 아니죠. 누가 있으면은 할 말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한번 걸어주고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하죠. 그런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불행한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고 또 마치 투명인간처럼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살과 피와 마음과 정서를 가지신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자판기한테 대하는 것처럼 또는 투명인간 대하는 것처럼 만만하고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격 대 인격으로서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응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자비와 사랑과 순종의 행보를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의와 사랑과 순종의 행보를 걸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왔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인격적으로 화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입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영적 예배입니다. 자, 영적 예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보인다든지, 방언과 무슨 황홀경을 체험한다든지, 무슨 예언이 선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영적 체험, 영적인 현상에 관해서라면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거의 이 끝판왕 같은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대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하신 예수님께 정의와 사랑과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고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 원문에 보면 로기케 나트레이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기케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의 형용사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각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고스에 맞기 때문에 사리와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배가 로고스에 맞고 로고스와 일치하고 이치와 사리에 걸맞아야 그래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행위를 깨달음 없이 그냥 무한 반복하고 그리고 무한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잘한다고 하는 그런 능력주의적인 착각, 이치에 맞지 않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예언자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황홀경과 카리스마에 터무니없이 열광하고요. 거기에 홀려다녀서 이리저리 다니고 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행보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보가 어떤 것입니까?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순종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이르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그 길을 계속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로고스에 온전히 화답하는 예배, 어떤 예배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원문에 쉬스케마티조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스케마에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스케마,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헬라어 스케마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영어나 독일어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관점이나 원칙 같은 것을 스키마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키마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스케마라고 하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헬라어의 스케마, 이것도 비슷한 뜻인데요. 자세, 모습, 형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이치에 맞는 예배의 첫 번째 출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스케마에 대해서 나를 맞추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살고 이러지 않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버리고 세상 유행 따라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 함께 져야 할 첫 번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의 태도나 모습이나 또는 형태나 관점이나 원리 이런 것들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막 대형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아이돌 스타들이 공연하면 압도적이지 않아요.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내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내가 작아 보이겠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압도적이라는 것이에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우리가 공적인 교회 예배 가운데에서 잠깐 보고 듣는 것 정말 작은 부분이죠. 마음에 소홀히 하기가 사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굉장한 또 중대한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히브리 성경에서 재번역한 그 위대한 언어학자 4세기 교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제롬이라고도 하고요. 예로님 이런 발음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 히에로니무스 이분이 회심 전에 자신이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참석하고 세례도 받고 나름 예배 생활도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철주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하고 읽고 고민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키케로의 작품들이었대요. 그 한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요. 이 로마 시내에서 극장 같은 데서 그 이렇게 헐벗은 무리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들이 막 눈앞에 어른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번민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대요. 히에로니무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늘의 심판관 앞에 있더라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대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내가 하늘의 심판관 앞에서도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심판관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거짓말 마라. 너는 키케로주의자야.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버뜩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 히에로니무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키케로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면서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키케로의 문헌을 읽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키케로나 로마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해주는 그 스키마에 내가 완전히 몰입돼서 내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거기에 발맞춰서 사는 그 스키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바라보는 진정한 원리, 진정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사도신경을 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 따르고 내가 내 삶에서 정말로 갖고 있는 스키마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히에로니무스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말 진짜 실제 스키마는 전혀 다른 것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내고 있는 원리가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압도적인 세상의 원리에 나도 모르게 장단 맞추고 거기에 동화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 그 원리, 그 스케마만큼이 바로 내 진짜 믿음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생이 돼야겠네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볼 것 많고 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맨날 주님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죠. 목사, 전도사, 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죄된 원리, 잘못된 스케마와 결합해서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어떤 모습, 어떤 자리,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의 근본 원리가 나를 결정짓고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 원칙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스케마를 내려놓는 바로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된 원리, 죄된 스케마에 장단 맞춰서 살아가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물로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 장단 맞추고 동화되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진로가 바뀌고 궤적이 변화하며 또한 내 삶의 태도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룩하게 변모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영적으로 또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하나님의 도리에 맞는 그와 같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